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양을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을 부족하였거늘 내가 내게 이것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겉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나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세상의 윤리 도덕에 관한 말씀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구 건너편에 있는 나라 역사 이야기 그 자체도 아닙니다. 물론 분명한 사실과 정확 모호한 내용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저 팩트 자체를 전하기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요 우리의 속사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에 사람의 지음받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생을 향해 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교훈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인생이며 어떠한 신앙을 갖춘 사람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묵상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가는 사람이 된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 속사람을 살리고 나를 그리스도께로 이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돌이키며 회개를 하는데 그 배경을 정리해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중에 자신의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자신의 왕궁으로 불러 동침하게 되었고 결국 임신하게 됩니다. 여인을 취한 결과 생명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밧세바에게는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었고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아는 전쟁 중에 활에 맞아 죽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대해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이 우리아에게서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고 친근한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지 구해가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범죄함을 회개하였고 다윗의 회개함을 통해 밧세바는 솔로몬이라는 생명을 낳게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했고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단은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하는데 흥미롭게도 이 대화는 하나님의 율법에 이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려주는데 부자는 자신의 양과 소가 많은 아주 풍요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자신에게 아끼는 암양이 하나뿐이라 하였기에 그 양을 매우 아꼈고 함께 자고 먹으며 마치 자기의 딸처럼 대해갔다 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신에게 온 어떤 행인을 대접하는데 부자 자신에게 속한 가축을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 대접했다. 그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가져와서 결과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이야기라 여겨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도둑질에 해당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의 주제는 어디에 도달하게 되었는가 할 때 도둑질이라는 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도둑질이라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이 율법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마치 자신이 재판을 하듯이 그것은 분명히 죄다 하는 것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 자는 마땅히 죽을 자임을 말씀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이러한 대답을 듣고는 그 사람이 당신이라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도둑질한 죄인이 다윗 자신임을 말씀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씀 앞에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도둑질한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도둑질이라 함은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이 어떠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할 때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부러워할 때 시작됩니다. 나에게 허락된 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자족한다면 도둑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것보다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탐하게 되는 마음 때문에 도둑질이라는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이러한 도둑질하는 사람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을 구별해 주셨고 그것에 순종할 때 참 만족이 있게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명하시되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되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악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뱀이 유혹하기를 이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나무의 열매가 아닌 선악과가 내 눈에 좋아 보이고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저지른 도둑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죄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 자기 몸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가라는 기준을 자기 것으로 삼았기에 판단함이 생기고 수치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했습니다.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공간적인 위치를 모르셔서 그것을 물으셨을까요? 너의 존재 위치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뜻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악의 지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릴 자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영역인데 선악과를 자기 것으로 삼게 되므로 지음받은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존재 위치를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인 다윗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죄인된 인생임을 대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여 자기 것으로 삼게 됨으로 나오게 된 생명은 하나님 앞에 죽게 될 것이라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것은 존재 위치를 벗어난 사람이 받을 심판과 동일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네가 죽을 것이라 하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단 선지자의 지적과 율법 앞에서 다윗은 어떤 태도로 나와왔는지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선지자의 말씀 앞에 자기를 자백합니다. 율법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자신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여기에 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 이탈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행동에 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존재 위치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분명한 자기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앞에 그저 변명하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닌 철저히 자신을 낮추었고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심으로 솔로몬이라는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시대를 여는 왕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 이스라엘은 더욱 온전하고 거룩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내가 도둑질한 인생임을 고백하고 나아간 다윗에게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의 생명을 허락하였듯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된다면 더 큰 은혜를 향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존재 위치와 우리 신앙의 방향성을 교훈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